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는 주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자, 앞에를 보면서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며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아무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몇 장을 읽었냐면 4장을 읽었어요. 벌써 고린도서 4장으로 들어왔어요. 지난 주까지 3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었던 거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다라는 걸 들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파를 나누고 어떻게 했어요? 막 분쟁에 휩싸이고 시기하고 질투고 다투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소속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에 왔으니까 난 어느 파에 속해야 되겠지? 그래, 바울을 따라갈까? 아볼로를 따라갈까? 베드로를 따라갈까? 이렇게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이 상대를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벌 의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어떤 소속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살피는 거죠. 판단하면서 누가 과연 똑똑한 지도자지? 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로 보일까? 누가 진정한 사도일까? 이렇게 자기들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소속을 정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소속이 최고라고 막 자랑하면서, 반면 상대 그 다른 사람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파를 나누고 분쟁할래? 이러면서 너희들이 파를 나누고 그 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지금 우리 계속 기억나죠?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 그렇죠? 지난주에는 바울은 건축학자처럼 터를 닦았고 아볼로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 이랬잖아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말을 해요. 바울이 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단은 너희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는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사역자들의 역할이 뭔지, 판단은 누가 하는지 그거에 놓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PPT를 같이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있잖아요. 이 우리를은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우리들입니다. 여기 앉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게요. 누구의 일꾼이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비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말은 뭐예요?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이 일꾼을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휘페레테스예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일꾼, 종, 노예 이런 말인데, 혹시 이게 지금 배너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 사람이 배너잖아요. 배너 영화 본 친구 선생님 계세요? 배너를 보면 이 배너는 유대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잡혀가가지고 일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어떤 노예들이 있었냐면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배너도 여기를 잡혀가가지고 전쟁하는 배, 군함, 전함의 제일 밑창에서 이제 노를 젓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천천히 젓다가 세게 젓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독이 도마 같은 판때기를 놓고 딱 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막 극렬해지고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될 때는 막 치겠죠, 감독이. 그러면 더 빨리 저어야 돼요. 이 근육이 터질 정도로 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휘페레테스예요.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곧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내 의지대로 하는 노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노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사람들이자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역자들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한데, 너희가 왜 사역자들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가문이 좋은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뭘까요? 이제 이건 저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제가 문제 냅니다.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들었던 걸로 추측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를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를 나타낼까요? 누가 대답해나 봐야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인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감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 이현순 너 때문에, 바로 효영이 너 때문에, 바로 다현이 너 때문에 라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도 비밀이에요. 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몰라. 너 나중에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몰라요. 왜? 깜깜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야죠. 기도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뭐 하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주일이나 또 아니면 평소 때 말씀으로 영적인 밥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공과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도 많이 기도하겠죠. 그 말씀을 놓고 전도사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도를 감당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2절이에요. 그 덕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은 뭐라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이 충성이란 말을 한자로 보잖아요. 그러면 충성충 정성성, 충성충 정성성.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 왜 마음 중심이라 그러냐면 이 충자, 충성 충자를 한번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자세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에 한결같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면서 그거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 맡겨진 일이 있어요. 홀리마운틴 찬양으로 막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마음을 막 미리 열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깨우잖아요. 홀마팀 있죠. 우리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반, 이 마이크, 목사님이 아무리 소리를 꽥꽥 질러도요 마이크를 안 켜줘 버리면 말씀이 뒤로 전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가대나 홀마팀에 찬양이 잘 안 들리겠죠. 하나님은 물론 다 들으시지만 마이크를 감당하고 음향을 잘 조절해주는 미디어반도 있고요. 미리 와서 순서지를 나눠주는 임원반도 있어요. 워십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 워십팀도 있어요. 이렇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들을 사실은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죠. 찬양하는 목소리 주셨죠. 뭐 저 미디어 팀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목사님 보고는 미디어 팀 하라고 해도 뭐가 볼륨인지도 모르고요. 끙끙거려요. 근데 저 일이 또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 왜? 하나님의 은사를 준 사람들은 저 일이 또 재밌거든요. 미디어 팀, 뭐 워십팀 우리 아무나 다 막 이렇게 하나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임원반도 그러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교사나 해볼까 그러고 온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너 내 일을 좀 담당해라. 학생들을 맡아라. 나는 그 마음의 사모함과 열심을 주셔서 교사로서 지금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맡은 우리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네. 에이 오늘 하루 제껴. 그럼 교회 안 와버리거나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래 예배 드리고 찬양도 잘해야지.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인 예수님께 오히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떻든 기분이 좋든 울적하든 뭐 마음이 좀 아프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다음에는 나와서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 그러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다 보면 PPT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냐면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사진을 코로나 검사하는 사진으로 목사님이 지금 국민부에서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 속상해.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정도의 검사쯤이야, 이 정도 대가쯤이야 치러도 되지라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드려야죠. 집에서 드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라든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 한다거나 속상해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 절 PPT를 한번 볼게요. 자, 3절에 보면 우리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거는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 가면 어때요? 충성!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가 나를 판단하지 근데 그거 나한테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 그 베드로죠. 베드로파야, 막 이렇게 나누고 자기들 우두머리로 선 사람을 막 칭찬하거나 아니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정말 멋지지 않냐? 야,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만을 전하더라니까. 헬라 철학에 그렇게 박식한 사람인데도 철학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라고.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바울이야. 그 뿔인 줄 알아?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 신유 은사를 받아서 남들에게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세상에 병이 났더라고. 대단해. 역시 우리 바울이 최고야. 이렇게 막 자랑을 하겠죠. 근데 반대 다른 파에서는 사도 바울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말이야 되게 못생겼지 않냐? 바울 진짜 못생겼어요. 목사님 직접 안 봤는데 이렇게 글 같은 걸 보니까 그래요. 야 바울 되게 못생겼지 않냐? 기도 작아. 그것뿐인 줄 알아? 대머리야. 뭐 이렇게 진짜 대머리래요. 바울 사도의 그 초성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린 성화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그린 이 그림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거나 뭘 써요. 그런데 대머리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그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대머리잖아. 그것뿐만인 줄 알아? 말을 할 때 되게 버벅대. 말을 제대로를 못하고 버벅 된다니까. 그리고 있잖아. 남들 병은 되게 잘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나 보지? 맨날 병을 달고 살아. 바울은 병을 달고 살았어요. 왜? 그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셨거든. 병을 달고 살아. 이렇게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로 있잖아. 예수님이 누가 졸아서 있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불러서 제자로 삼았잖아. 근데 자기 보고 사도래.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 사도로 세워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불러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좀 왜곡되게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우지도 않는데 지가 사도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 때문에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말도 들었죠. 또 자기를 비난하는 말도 들었죠.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에 마음이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자기한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전혀 개념치 않는다고 이랬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부모님이라거나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거나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있잖아 누구는 공부도 진짜 잘하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매너도 되게 좋아 그치? 이렇게 막 칭찬을 하면 어떻나요? 칭찬 들은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이 우쭐, 기분도 되게 좋아지겠죠. 맞죠? 칭찬 들어서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 누구는 이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그 말을 전해든 거예요. 뒤에서 친구들이 너를 보고 막 뒷담화를 까는데 네가 뭘 어쨌다더라 이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면 그 말을 전해드릴 때 어떤가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뭐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지는 얼마나 잘나서 따져봐야 되겠네. 너 두고 봐.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까요? 그런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의 친구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완전한가요? 완전한가요? 아니요.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안해요.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각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게 뿌리예요. 그래서 왜곡된 시각으로 사람을 오해할 그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게 우리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란 거는 너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맹목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옳으냐? 옳지 않잖아.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 사도 바울이 대머리 어찌고 있다. 그래 다 대머리야. 그래서 어쩔 건데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이 우리를 흉보거나 우리에 대해서 뒷담한다고 하면 어때요? 막 무너지잖아요 속이. 그렇지 않아요? 막 무너지죠. 그런데 다 불완전한 시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에서 온 그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좌지우지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 PPT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너희가 나 판단해도 나 아무렇지 않아 이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내가 양심상 떳떳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양심상 굉장히 떳떳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나 떳떳해라고 말해도 그거를 인하여서 자기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여기다 써왔는데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지 않는 거는 자기도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도 역시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가 판단하냐? 주가 불러서 세운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을 뿐이다. 한마디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의 판단은 오류가 많지만 주님의 판단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목사님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는 거니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입 깍 다물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닌가 보세요. 고린도서 6장 5절 우리는 오늘 4장 읽었잖아요. 2장 뒤에 이렇게 나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선 판단하라 그래? 판단의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고린도 교회는 완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요, 편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 따라가는 지도자는 막 무조건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치켜 올려요. 반대로 상대 측에 있는 지도자는 멸시를 하면서 막 판단을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띈 거예요. 그런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막 정죄하거나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처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 말에서 얻을 게 뭘까요? 사람들 심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묘해.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어. 남의 흉을 보면서 우리 있잖아, 걔는 그래야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남을 막 흉보잖아요. 그럼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재밌을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헐뜯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좋은 말로 정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화내지 않는 선에서 알아듣기 얼마든지 우리가 조언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세상적인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권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PPT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로 똑똑해. 나는 완벽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재요. 나는 일찍 나오는데 쟤는 꼭 늦어. 나는 이것저것 다 잘 먹는데 쟤는 꼭 편식을 해.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쟤는 얼마나 운동을 하면 저래. 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잣대로 남을 막 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서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판단을 유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그림 보면 교회를 가지고 흔드는 거야. 내 판단, 세상적인 판단, 맹목적인 판단,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쟤는 어떻고 막 판단하면서 교회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정말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조언은 해주되 그 모든 판단하고 싶거든 참아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이제 예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은밀하게 막,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찬양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는 거지. 제가 찬양대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오 그랬는지, 아니면 그 가사에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했는지 동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받아서 어떤 날이 있느냐? 우리 한 2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공력을 불로 시험해서 타는 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고 타지 않는 금, 은, 보화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충성도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열심히 정성껏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은 갈수록 뭐를 자꾸 깨닫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아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리고 우리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자 비밀을 맡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 판단에 너무 귀 기울이면서 마음 쫄려 하지 말고 충성을 요구하는 그 충성으로 우리를 이제 판가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곧은 언제가 될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그 공력을, 봉사의 자세를 불로 시험하시고 상급을 주시마 약속해 주시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결심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가지고 남의 말하기를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이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나하고 다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저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도 품고 있는데 이해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으로가 아니면 판단하는 그런 자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여 주여 삼창하시면서 3분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